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누가 너희를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쉬면서 뉴스를 보는 가운데 마음이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글을 생각나는 대로 그저기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 열흘 전, 정확하게는 9일 전에 지난 4월 4일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정치적 성향인 좌우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며 파면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서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파면 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사실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도 나라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분열이 극에 달할 정도였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결정이 났다면 그것으로 종결을 짓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찬성을 했던 쪽에서는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또 다른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입법과 사법부의 협동작전을 통하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정권의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로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보수 세력들을 꺾으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우겠다고 지금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쪽에서는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피땀 흘리며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를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을 기약하자고 어깨를 두드려 주어도 모자랄 판에 헌재 결정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이삿짐 빼기도 전에 속된 말로 결정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자 타령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게 배신자요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현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정치인들의 외침이나 교회 밖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비난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된 거룩한 성도들끼리 친일 매국 또 때로는 극우 세력이네 내란 선동 세력이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좌빨이네 친북 친중이라고 서로를 마귀새끼처럼 생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기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이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길래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도대체 누구의 말을 쫓아가고 있기에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아니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성급한 판단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꽉 막힌 국정을 풀어보려고 선택한 계엄을 통하여 그동안 국민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게 국민들에게 유익한 점이 되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거나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여 필요한 정당과 인물을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우리 편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내가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고, 망할 짓을 하면서도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광장에서 하는 집회에 안 나가면 여러분 좌파입니까? 그 집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땡땡당입니까?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하고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좌빨이라고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저 사람은 간첩 목사네, 저 사람은 애국 목사네 하면서 재판관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성도들의 그런 소리에 눈치 보는 목사님들도 참 한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나라가 북한에게 넘어간다든지 고려 연방제가 되면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만다고 격분하며 외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북한에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맙니다. 교회도 사라지고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바보 멍청이들입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몰아가고 선동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992년도에 일어났던 다민선교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민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또 다른 어떤 선교회하고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던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휴거될 것이라고. 그죠? 여러분, 종말 사상, 종말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종말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용하여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님 오실 그날은 주님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8일 날 지구의 종말이라고, 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의 삶을 짓밟았던 그런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강단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 몇몇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할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자기가 번역 출판한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까지도 마귀 역사를 통하여 쓰여진 잘못된 성경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단성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짓밟히고 파괴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원본 성경은 아예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원본을 번역한 성경은 아예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마다 이를 대비하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필사로 사본들을 써서 여기저기 숨겨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이나 양피로 된 성경 뭉치들은 부피가 엄청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도 불가능하고 또 숨기는 것이 힘들어서 보관하기 어려웠겠지만 아예 약탈을 당하거나 불태워져서 전부 소실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헬라 제국의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헬라 문명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더 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높은 지식의 서적들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들이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구약 성경도 포함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구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 왕이요 명령을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에게 부탁을 해서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72명이 선발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본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쪽사본들이죠, 쪽사본들. 그 쪽사본들을 번역을 해서 70인역,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쪽사본들을 수집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역사를 통한 다양한 검증을 거치고 또 거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본들을 수집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정경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수 사본도 있고 소수 사본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소수 사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번역을 했을지라도 정말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검증들을 거쳐가지고 그걸 채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의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장대로 한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마귀 역사를 통하여 잘못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모든 성경들은 거의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자기가 출판한 그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한성서공회에서 펼쳐낸 모든 성경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큰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해라. 회개해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너희들이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갔으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요, 자기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 시비의 불을 스스로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킹 제임스 성경, 그분이 번역하기 그 이전에 이미 킹 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이제 흠정역이라고요.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자기가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영어로 번역된 것이죠. 번역되어진 성경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제임스 왕이 영어 성경으로 펴내라 라고 명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그걸 번역을 한 것이, 그게 킴 제임스 성경인데, 금정역이라고 이분이 그것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혜롭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날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까지의 역사와 그 과정을 설명할 때에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더니 어떤 이가 내 글에 어떤 토를 달았냐면, 너는 그분만큼 애국을 하고 있냐? 그분은 그 누구보다 애국을 하는 분이다 라는 글을 썼더군요. 그 채널을 보고 그 댓글을 달았다면 그분도 목사님이나 성도이겠죠? 아니, 주제가 무엇이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은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채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주제가 무엇인지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분만큼 너는 애국했냐? 너는 그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해봤냐? 그 사람은 애국하고 있는데 너 애국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있고 무엇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걸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지극히 편향된 생각과 사고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큰일이죠.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훼손되면 정치체제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본질을 말하면 좌파냐? 너는 그분보다 애국했냐? 설사 그분이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든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든 2단이든 3단이든 아무 상관없다. 그분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쳤고 좌빨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훌륭한 사람이니 넌 입 닫아, 이거 아닙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나요?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지금 좌우 정치를 논하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진리처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상대를 좌파나 극으로 몰아서 정죄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와 이해는 포기한 채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쓰고 악을 쓰면 다 될 것처럼 행동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멸시하듯이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천하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수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저절로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면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연히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보수를 제한하지만 그럼에도 한쪽으로 치우친 눈과 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소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는 좌우를 통합할 수 있고 이념과 사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치적 구호보다 더 무능력하고 초라한 것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소리가 크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쪽수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고 내 육신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까지도 좌파 우파까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정치도 세상도 김정은이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설쳐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큼 뜨거운 분노를 식히지 못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걱정하는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저 인간을 감옥 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처럼 뜻하지 않은 때에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안에 철의 장막보다 더 높은 담이 진보와 보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만큼은 담을 허물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좀 넓혀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나와 다른 삶의 모습까지도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낸다든지, 또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마귀새끼 취급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누가 시킨 겁니까? 여러분, 그거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하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저마다의 희망과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핍박당하는 정치적인 문제, 또 어떤 이는 종교적인 문제나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서의 갈등과 같은 별하별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왕이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하여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으로 스스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좌파 우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하여 세운 당신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좌파가 대선에 성공하여 진보 정권을 세우는 것을 상상하고 보수 우파가 재집권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복음이 안 들린다면, 복음보다 정치 구호가 먼저 들리거나 더 크게 들린다면 여러분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켰을 때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하이톤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은 영적으로 크게 병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깨지고 무너진 곳이며 분열의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진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 되게 하시려고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평화의 사도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분열하게 만드는 자는 사단입니다. 거기에 가담하는 자는 그 사단의 졸개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함께 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범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셨고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같이 아기다툼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